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시애틀 행복한 교회 감사드립니다.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목적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자 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역사 그리고 역사를 이해하려면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 그 지리도 함께 잘 이해해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지리도 알아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적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니까 단순하게 제가 강의는 그냥 이 세상적인 그 역사 이야기 그리고 또 세상 어떤 지리 이야기 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 혹은 신학적인 의미까지도 제가 좀 타치를 하면서 나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에 걸쳐서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마 다윗, 솔로몬 마지막까지가 그 통일 왕국 시대이고 솔로몬 아들부터 왕국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솔로몬 마지막까지 강의를 하면 한 5번 정도는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뭐 하다 보면 그까지 못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거기까지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지도를 한번 봅시다. 세계 지도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중동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알죠? 그죠? 저 네모에 있는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뭐 한국에 있는 한국의 부분도 있고 뭐 미국의 부분도 있고. 자, 그런데 우리는 관심은 요 중동입니다. 요 네모를 더 확대해서 봅시다. 저 네모 확대한 부분입니다. 중동 지역입니다. 위에는 소아시아, 즉 오늘날 터키가 되겠고 왼쪽 밑에는 이집트가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이라크, 이란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겠죠. 자, 우리는 더 관심 있는 곳은 팔레스틴, 즉 가나안 땅입니다. 또 가나안 땅은, 즉 이스라엘 땅은 왼쪽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거대한 사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고 디그리스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초의 어떤 문명이 시작되었고 또 아브라함부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첫 구약 역사, 첫 성경의 역사는 이 메소포타미아에 시작됐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두 개의 강이 흐르는 땅이다. 두 강 사이의 땅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은 이 중동 지역에서도 가장 중심되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열강들이 일어날 때 항상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도 이 세계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되겠죠. 자, 동쪽에서 아시아에서 오는 길, 그리고 아라비아 쪽에서 오는 길, 또 밑에서 오는 길, 홍해 쪽에서 오는 길, 또 터키 쪽에서 오는 길, 또 유럽에서 오는 길, 모든 이 열강들이 세계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유럽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시아 지역을 진출하기 위해서도 이 이스라엘 땅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온 세계가 관심을 가진 땅이고 세계가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정복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항상 거쳐야 하는 땅이니까 그만큼 세계 열강들이 일어날 때마다
고난을 순환을 당하는 거죠. 많은 이 나라 저 나라에 온 순환을 당하고 점령을 당했던 땅이 팔레스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팔레스틴의 위치를 봐야 됩니다.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왼쪽은 지중해이고 왼쪽은 지중해이고 오른쪽은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의 기후를 보면 강우량을 먼저 보면요, 요 위에 세로로 빗금 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아나톨리아라는 부분인데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비가 1,400mm 이상 오는 지역이고 보통 뭐 한 2,000mm 정도는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은 비가 많기 때문에 농사도 뭐 특별히 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으로 가로로 빗금진 부분입니다. 자, 이 가로로 빗금진 부분들은 비가 한 1,200m 1년에 1,200mm에서 한 800mm 정도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가지고 농사 짓기는 좀 힘든 지역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떤 끌어들여서 관계도 해야 아마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은 비가 굉장히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800mm 이하, 그리고 조금만 내려가면 200mm 이하가 되죠. 또 조금 더 내려가면 100mm 이하가 됩니다. 그 밑에는 50mm 이하입니다. 즉 말하자면 한 400mm 정도에서부터 1년에 한 400mm 정도 오는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같으면 한국에는 한 여름에 하루에 아주 많이 올 때는 한 200mm 정도 오는 때도 있습니다. 여름 때에 장마철 때 혹은 많이 오는 그런 때는요. 그 다음에 만약에 폭우가 쏟아졌다 하는 것은 한 시간에 한 60mm 정도 오면 폭우가 쏟아졌다. 그런데 한 시간에 한 100mm 온다면 나는 정도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1년 내내 한 400mm, 한 200mm밖에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비가 적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빗금진 부분은 비가 적게 오는 부분이니까 사막입니다. 데저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00mm,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200mm에서 100mm. 여러분 1년에 100mm 정도밖에 오지 않으면 우리 한국에서 뭐 여름에는 100mm는 예사로 하루에 오는 거죠. 한 200mm도 뭐 보통 한국에서 하루에 오는 건 양입니다. 여름에 오는 양. 그런데 여기에 한 1년에 200mm, 100mm 정도밖에 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그 땅이 거의 사막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는 50mm 이하, 이거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사막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메소포타미아는 어떻게 옛날부터 사람이 살고 거기에서 문명이 발생했느냐 하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두 강, 유브라데스와 디그리스 강물을 끌어들여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이지만은 주변에 거의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고 사막이지만은 그러나 강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옛날부터 아주 고대로부터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팔레스틴의 위치입니다. 팔레스틴의 한쪽 왼쪽 편에는 지중해를 있고 바다를 끼고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사막을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다와 사막을 끼고 있는 그 중간의 땅이기 때문에 아주 기후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는 땅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가 뜨면 땅이 빨리 열이 오르고 바다 물은 천천히 열이 옵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땅은 빨리 식고 바다 물은 빨리 안 식죠. 천천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름이 된다. 봄부터 햇빛이 쨍쨍하다라고 하면 이 햇빛은 아주
땅은 빨리 데워지는 거죠. 특별히 모래 땅이다, 사막이다 하면 더 빨리 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봄부터 굉장히 열이 빨리 이 사막은 열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는 겨울 내내 물이 차가워졌다가 봄이 되어도 아직 빨리 물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후를 보면 기후는 더운 곳에서 찬 곳으로 기후가 흐릅니다. 공기는 더운 곳에서 찬 곳으로 공기가 흐르는 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양쪽 온 사방이 아주 굉장히 좀 높은 하일랜드로 그 속에 갈릴리가 굉장히 좀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보면 땅은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빨리 데워지기 시작해서 한 10시쯤 되면 땅은 제법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아직 아침이 되어도 밤에 차가웠던 그 차가운 것이 빨리 열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기온의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팔복을 강의했던 팔복 동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팔복 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아마도 이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주 이렇게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숫자가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한 남자만 해도 남자 장정만 해도 한 4,000명, 아이까지 여자까지 합하면 엄청난 숫자겠죠. 6,000~7,000 명, 8,000 명 이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육성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듣게 가르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그 지형을 보면 압니다. 여기 팔복 동산인데 비탈지입니다. 비탈지고 저 밑에 갈릴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강의를 언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아침 일찍부터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10시나 한 그쯤 시작해서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점심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나서 이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점심을 먹지 못해서 너무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해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그러니까 점심을 걸으면서 그렇게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낮에 강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한낮이다 하면 땅은 열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빨리 데워집니다. 그러면 온도가 좀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저 밑에 바다는 갈릴리 바다, 저 밑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아직 열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온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공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위에서 강의를 하시며 공기가 밑으로 흐르니까 많은 무리들 5,000명 이상, 한 8,000명 정도 밑에 모여 있어도 위에서 하는 예수님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때는 배에 앉아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상교훈이다 하죠. 그때는 어디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습니까? 배를 타고 가서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아침에 그물을 잡다가 실패하고 그물을 깁고 있는데 배를 좀 빌리자 해서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배에 앉으시고 많은 사람이 이 가에서 조금 언덕되는 부분이겠죠. 언덕되는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앉았습니다. 한 4,000명 정도도 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닥에서 저 육지를 향하여 그때는 설교를 했습니다. 수상교훈입니다. 언제? 새벽입니다. 새벽은 어떻습니까? 새벽은 바닷물은 밤새 차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차집니다. 그래서 새벽쯤 돼서도 아직 차지지 않고 아직 온기가 조금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땅은 저녁이 되면 차지기 빨리 차지는 거죠.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새벽쯤 되면 땅은 완전히 찹니다. 그러면 온도는 바다는 조금 더 높고 땅은 더 낮죠. 그죠? 그래서 새벽에는 예수님이 밑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백성들은 위에 앉고, 그래서 밑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공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흐르니까, 즉 말하자면 더운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많은 사람이 저 위에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가서 갈릴리에 갈 일이 있으면 이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일어나서 한 사람은 조금 육지 조금 높은 데에 서고, 그리고 저 갈릴리 그 해변가에 한 사람을 써서 해변가에서 소곤소곤 말을 옆에 사람과 말을 하며 저 멀리 떨어진 위에 사람이 이상하게 가깝게 들립니다. 그것은 온도 차이가 바다에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기후가 흐르니까 밑에서 소원거리는 게 그 기후를 타고 위에 쉽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죠. 낮에는 위에서 소원거리는데 밑에서 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더운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자, 근동지방의 강우량, 사막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왼쪽에는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사막은 봄이 되면 햇빛이 나오고 나면 이 사막은 굉장히 더워지는 거죠. 굉장히 빨리 더워집니다. 특별히 흙보다도 모래니까 더 빨리 더워집니다. 그러면 지중해는 아주 빨리 더워지지 않는데 이 사막에서부터 지중해로 공기가 흐르는 거죠. 고기압이 이 사막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풍이 분다. 동풍은 겨울에는 동풍이 불기가 힘들겠죠. 겨울에는 서풍이 불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동풍이 잘 붑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의 기온은 높아지니까, 그죠? 햇빛을 받아서 굉장히 높아지니까. 그래서 높은 데서 기온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니까 동풍이 붑니다. 동풍이 불면 그 동풍은 사막에서 불려오는 동풍이니까, 바람이니까 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주 동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동풍이라는 걸 말이 나오면 동풍은 뜨겁고 메마른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동풍이 불어서 마른다, 풀이 마른다, 모든 것이 마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19장 12절 보면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또 호시아 13장 15절 보면 동풍이 오리니, 이 동풍은 여호와의 바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징계하기 위하여 동풍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동풍이 오면 샘까지도 마릅니다. 샘 근원까지도 말라버립니다. 그만큼 뜨거운 바람인데 메마른 바람이니까 비가 없는 바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기후가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는 한 3월 중순에서부터 4월 초부터는 완전히 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햇빛이 사막을 뜨겁게 달구는 기간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더운 바람이 서쪽으로 불어오니까, 즉 말하면 지중해 쪽으로 불어오니까,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절대로 비를 가진 바람이 아니죠. 사막의 바람이니까. 그래서 건기가 됩니다. 4월 초부터 완전히 건기가 됩니다. 물론 3월 달부터는, 2월 말까지는 비가 많이 오다가 3월부터는 비가 굉장히 작게 오다가 4월부터는 뚝 그쳐서 9월 중순까지는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자,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는 가을부터입니다. 9월 중순부터입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겨울이 다가오면 사막은
빨리 식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지중해 바다는 여름 동안에 계속해서 더워졌다가 이제 가을, 겨울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열기가 최고조로 오릅니다. 동쪽에 이 사막은 기온이 싹 급격하게 내려가는 바람에 가는 동시에 이 서쪽에 이 지중해 바다는 자꾸 올라가서 역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은 어떻게? 지중해에서 이 동쪽으로 향하여 오는 거죠. 그래서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은 바다에서 오는 바람이니까 물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에는 동쪽에서 밀려오니까 이 지중해는 잠잠합니다. 지중해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쪽에 이 사막이 가을이 되면 이제 기온이 낮아져서 겨울이 되니까 기온이 확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지중해가 활동을 활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데워진 그 기온 때문에, 온도 때문에. 그래서 이 바다, 지중해 바다는 겨울에는 바람도 세고 너무 활발하게 기후가 활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끌려서 로마로 갈 때 사람들이 겨울 되기 전에 빨리 가기로 했죠. 가려고 했죠. 그런데 가다가 좀 아무래도 늦게 출발했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야단했죠, 그죠? 그때 초겨울, 늦가을쯤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빨리 가서 어느 미항에 가서 좋은 곳에 가서 겨울을 나야 되겠다. 겨울에는 항해를 못하니까, 지중해가 너무 요동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 좋은 곳에 가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무리하게까지 가려고 하다가 풍랑을 만나는 그런 있죠. 자, 이런 기후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위도를 한번 보시다. 이스라엘 위도를 보면 남쪽이 한 31도고 북쪽이 35도입니다. 남한을 보면 서귀포가 33도, 북쪽 옛날에 38선, 남북간 38선이 한 38도 있어. 지금은 뭐 강원도 쪽에는 한 39도도 되겠지만요. 부산의 위도는 한 34도쯤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위도하고 한국 땅 이 부산에서부터 저 서울 정도까지의 위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름에 이스라엘 가면 엄청 덥습니다. 막 열대 지방에 오는 것처럼 덥습니다. 왜? 한국은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은데 왜 이스라엘 땅은, 아니 이스라엘 땅은 열대 지방이가 할 정도로 여름에 가면 이스라엘 더운 이유는 동쪽에서 무슨 바람?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덥는 것입니다. 자, 겨울에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이 서쪽에서 지중해에서 바람이 오는 것이니까 이 바닷바람은 여름 동안에 굉장히 이 바닷물이 많이 데워져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한국만큼 그리 춥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눈이 온다 할 정도 같으면, 아니 좀 의외네, 눈이 오기는 오지만 그렇게 흔하게 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마 뭐 시애틀 날씨하고 뭐 시애틀보다는 조금 겨울에 춥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이런 그 지형적인 그런 특성 때문에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그렇게 춥지 않다. 그리고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역사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의 정복의 시작부터인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동편, 즉 요르단에서부터 시작한 모압 지역입니다. 모압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에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요르단 동편에 모압 지역에 있습니까? 모압 지역에 있는 이유는
출애굽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를 잠시 해봅시다. 자, 출애굽 보면 여기 시내 반도입니다. 왼쪽이 이집트고 요 북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집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았습니다. 나일강 하루 지역에 살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 중에 가장 쉬운 길은 해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이 해변을 따라가면 장정은 한 8일 만에 가고, 또 가족들 다 다리고 가면 빠르면 한 30일, 늦으면 한 석 달 정도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거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평탄한 길입니다. 그래서 뭐 위험도 없고요. 그렇게 큰 사막도 아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보낸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추정할 수 있는 길은 밑에 있는 시내산으로 가서, 시내산으로 가면서 중간에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이르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다가,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 갑니다. 가데스바네아는 네게브 지역에 아주 물이 많은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물면서 12 정탐꾼을 보내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와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근방에서 한 40년을 지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지나서 가려고 하니까 에돔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에일랏이라는 곳으로 둘러서 우회 도로로 해서 모압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추정하는 경로이고, 자, 이 두 번째 추정하는 경로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왜 이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왜 반대로 밑으로 갔을까? 왜 시내산이 저 밑에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첫째 기착지는 시내산이고,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인데, 가데스바네아로 가려면 이렇게 밑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실제로 이 밑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길입니다. 사막의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왜 이 길을 택했을까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세 번째 가능한 길, 홍해가 아니라 요 중간에 있는 큰 바다를 건넜을 것이다. 비틀레이크라는 건데, 그 다음에 여기에 시내산은 이 정도 있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가데스바네아로 가서 가데스바네아에서 12성 낙군을 보내고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회로 해서 에돔을 지나서 모압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길을 선호합니다. 이런 것은 지금 할 이야기는 아니고, 여하튼 어떻게 하든지 밑으로 갔든지 아니면 이리 갔든지 여하튼 모압 땅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첫째는 모압 땅에서 신명기가 주어졌습니다. 이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에 됐습니다. 요 우리말로 요 이 한자 요 신이라는 말은 거듭 신입니다. 정말 말하면 세컨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모세가 첫 법을 시내산에서 첫 번째 법을 주었고, 그리고 이 모압 땅에서 두 번째 법을 주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번째 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두 번째 법이라는 보다도 신명기를 언약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의 언약을 언약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언약갱신이란 그것은 왕이 괴성의 언약이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큰 왕과 작은 왕 사이에 큰 왕이 작은 나라를 점령하고 작은 나라 왕을 불러서 언약을 맺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또 큰 왕이 이제 이 작은 나라를 보호해주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의 아버지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왕이 들었을 때 이 큰 나라 왕은 이 새로운 왕,
아들 왕을 다시 불러 다시 언약을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왕이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갱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의 계승의 언약이라 합니다.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런데 이제 모압 땅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뒤에 있는 후손들과 다시 언약을 갱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언약 갱신이다. 언약 갱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다. 그래서 언약의 문서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명기 언약 문서라는 근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 한 몇 개만 보면요, 신명기 2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시은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고 있고요. 신명기 29장 14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씌우는 것이 아니라 너 후손들과도 씌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내가 너에게 언약의 율법으로 주었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이거는 언약의 문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는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면서 신명기와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약속을 주었을까? 이게 신명기의 주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땅을 주겠다. 저 가나안 땅, 조상들에게 약속한 이 땅을 내가 주겠다. 이 땅은 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 그 땅에 가면 너희들은 이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약속을 주었습니다. 보면 예를 들면 신명기 1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이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사 편안히 거하게 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대적을 다 물리치고 편안히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편안히 거하는 것. 그런데 과연 안식은 땅에서 전쟁이면 없는 평화만 안식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을 다시 한번 보면요, 언약의 약속을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준행을 하면 너희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너희 한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방죽거리게 복 받고. 그래서 풍족한 소산을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들 대적을 너희들 치러 왔지만은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그들은 한 길로 왔지만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적군을 다 파괴해서 너희들이 전쟁 없이 편안하게 거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약속은, 언약의 축복, 언약의 약속은 풍족한 소산 플러스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없는 평화, 풍족한 소산 플러스 전쟁이 없는 평화, 이것을 안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만일 너희가 이 언약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어떤 저주이냐? 기근이 들 것이고 전염병이 들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포로로 잡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저주입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는 어떠느냐? 여호수아서 주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가서 이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조상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상 누구와? 옛날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씌워서 이 땅을 주겠다 했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땅을 주겠다. 그런데 이 땅은 전쟁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겠는데 이 전쟁은 너희들이 전쟁을 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내가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다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전쟁을 치루어서 획득했으니까, 그리고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는 방식은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해서 만약에 이 땅을 획득했으면 자기들이 나누어 가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다 이것을 차지하고, 그리고 하나님 방법대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땅을 차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의 주제는 안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신명기에서 약속한 그 안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안식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언약, 즉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서 이미 준 것입니다. 안식일 할 때 너희들이 그 땅에서 풍족한 소산을 얻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 원수들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 대적을 물리치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안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소산과 전쟁이 없는 평화, 이것을 안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주제는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내다보았던 것, 이제는 여호수아가 직접 그것을 획득하게 하는 그것이 여호수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식 드시고 좀 릴렉스 했습니까? 예. 여러분 잘 따라오는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그 동풍 서풍 헷갈리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는데, 동풍이라면 동쪽에서 부르는 바람입니다. 그럼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동풍이라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면 사막에서 부르는 바람이다. 자, 그러면 사막에서 부르는 바람은 여름에야 바람이 불지 겨울에는 사막에서 불지 않겠죠. 그런데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에 뜨거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건조하다. 그래서 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기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한 3월쯤 넘어가면 이제 비가 거의 이제 그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는 늦은 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거의 완전히 딱 그쳐서 비가 전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9월 중순쯤 되면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어디에서 이제 서서히 기온이 일어난다고요? 지중해에서부터, 서쪽에서. 그래서 서풍이 불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막의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그리고 여름 내내 데워졌던 지중해의 그 바다 기온이 상승하니까 이 서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옵니다. 지중해에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구름을 가져오죠. 비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9월 중순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이른비라 합니다. 비가 갑자기 오는 건 아니죠.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른비도 하고, 그리고 12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 3개월 동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와야 되는 비의 한 90%는 12월에서 3월이 3개월 동안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 활동을 하는데, 정보를 하고 여호수아 정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정복입니다. 요르단 동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모압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중요한 일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언약을 맺는다 했죠. 그죠? 그것은 언약갱신이고 그것이 바로 신명기서가 주어진 것이다. 신명기서는 언약 문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모세가 죽습니다. 그 모압 땅 느보라는 느보산에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고 거기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이 모압 땅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 여러분 위에서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이로 흐르는 이 강입니다. 이 강을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에 건너는 시기가 지금 보면 지금 이 오늘날 요단강의 모습입니다. 이 요단강 별로 크지도 않는 것 같죠. 아주 물이 많이 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보면 물이 아주 작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요르단과 그리고 이스라엘 경계는 요단강의 경계죠. 양쪽에 요단강 동편에는 요르단 그 국경 초소가 있고,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는 이스라엘 국경 초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이스라엘 가서 버스 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스라엘 국경 혹은 저 요르단 국경에서 이스라엘 국경으로 가기 위하여 걸으면서 자 이제 요단강 지납니다. 잘 봐야 됩니다 하고 전부 다 참가해 봅니다. 보다가 아니 지나가는 거 안 지나가는 거 많은 사람이 놓치고 못 봅니다. 왜냐하면 강이 너무 작기 때문에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요단강 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물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농수로 그리고 수도 상수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상수도와 농수로 물의 70%를 이 갈릴리에서 뽑았습니다. 그만큼 물을 많이 뽑아 쓰기 때문이고 또 비가 오는 계절이 특별히 있죠, 그죠? 그 계절에 따라서 물이 많이 흐르고 또 계절이 또 아니면 비가 적게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건널 때의 계절은 어느 계절인가 봅시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평상시에는 이 요단 강의 물이 그렇게 넘치지 않습니다. 강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건너는 시기는 강이 물이 언덕에 넘칠 정도로 많이 흐르는 때라 했습니다. 그 흐르는 때는 언제냐? 곡식 거두는 시기입니다. 곡식은 언제부터 거두느냐 하면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그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바로 6월절 첫 6월절을 가집니다. 6월절은 언제냐? 우리가 니산 달이다 하는데 니산은 언제냐 하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정도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이 임박한 때입니다. 6월절 한 며칠 앞두고 이때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곡식 거둘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곡식 시작은 6월절이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에게 곡물을 가져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한 4월 초, 늦으면 3월 말, 4월 초쯤 된다는 것입니다. 3월 말이든지 4월 초든지 이 근방은 요단강이 가장 많이 흐르는 때입니다. 자, 왜냐? 한번 봅시다. 요단강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면 저 이스라엘 북쪽 헐몬산에서 시작합니다. 헐몬산은 해발이 한 2,70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죠. 백두산 정도 좀 됩니까? 어떤 한라산보다는 높죠. 이 헐몬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밑에 내려오는데 갈릴리를 거쳐옵니다. 갈릴리에는 헐몬산은 굉장히 해발이 높죠. 그런데 갈릴리에 오면 이 갈릴리는 해하 209m 정도 됩니다. 200m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해하다 하니까 해하는 지중해 바다의 높이보다도 훨씬 밑으로 꺼졌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해한 205m 되고요. 209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해인데 사해로 내려옵니다. 사해는 해하 408m입니다. 이거는
물 표면을 두고 하는 거예요. 물 깊이 밑에 바닥이 아니고요. 해하니까 지중해보다도 400m 저 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해는 지구상에서 육지 안에서 가장 낮은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물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헐몬산 기슭에 시작합니다. 헐몬산 기슭입니다. 헐몬산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앞에 절벽이 막힙니다. 지금 말하자면 헐몬산 바위가 앞에 막힙니다. 그리고 물줄기는 그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헐몬산에서부터 헐몬산 이 밑에 바위 그 밑에서부터 물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봅시다. 바니아스라는 곳인데 산기슭 여기서부터 물이 그냥 이 바다 바위인데 바위 밑에서부터 물이 스며들게 나오기 시작하여서 조금 내려가면 물이 아주 큰 물이 되어서 활활 흐릅니다. 그런데 헐몬산을 한번 봅시다. 해발 한 2,700이 되는데 그죠? 헐몬산에는 겨울에 비가 온대 그죠?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산이 높으면 눈으로 덮였겠죠. 높은 곳에는. 그러다가 봄이 되면 이제 3월 되면 3월에는 늦은 비가 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오면서 그리고 봄이 되니까 늦은 비를 맞으면서 이 산 위에 이 봄 기온에 눈이 녹습니다. 그렇게 눈이 녹기 시작해서 흘러서 갈릴리를 거치고 갈릴리에 거쳐서 밑에 이 요단강 건너는 데까지 내려오는 한 달 정도, 한 20일 정도 이렇게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건널 때 그 수확할 시기 6월절 가까운 이때가 가장 이 물이 요단강 물이 수위가 높을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통 이때 아니면 보통 다른 때 같으면 예를 들면 여름 같으면 바짝 마르겠죠. 그때는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적으로도 뭐 할 필요가 없이 사람들이 뭐 옷만 조금 버리든지 얼마든지 물을 그냥 건널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시기는 그냥 물을 건널 수 없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넘쳐 흐르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적으로 물을 가루어서 물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위에서 막아버리고 밑에서 흘러가 버리도록 해서 그래서 이적으로 건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적으로 건널 때에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각 지파 한 사람이 하나씩 돌을 전부 다 주워와서 길갈에 세우라라고 했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널 때에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가 맨 앞에 들어서고 그리고 법궤가 들어섰을 때에 물이 중지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넌 후에 법궤가 올라갈 때에 다시 물이 흐르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처음 간 곳이 길갈입니다. 자, 이 길갈은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뭐 존재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첫째로 언약의 증거가 있는 곳입니다. 12돌을 가지고 와서 12돌을 세우고 거기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합니다. 너희들이 와서 이 돌들이 후손들이 와서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곳이다, 현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약의 증거가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자, 그 땅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자, 유월절 지나면서 첫 소산을 그 땅에 있는 소산을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고 그들이 먹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만나가 끝쳤습니다. 여태까지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 길갈에서 건너자마자 이 길갈에서 유월절 행사하면서 소산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만나가 끝이고 새로운 이 가나안 땅에 시작을 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곳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길갈이 자주 등장하므로 제가 이렇게 일부러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리고를 정복하게 됩니다. 길갈에서 여리고 바로 밑에 밑 왼쪽 편쯤 되겠죠.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도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가 요르단에서 요르단 오른쪽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에서 혹은 옛날에는 모압이죠. 모압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가는 길목 첫 성이 요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관문입니다. 길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은 요새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동쪽에서 사람들이 가뭄이 든다든지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이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면 그들을 막아야 되니까 성이 요새화가 잘 되어 있다. 항상 동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를 하고 있는 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서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서쪽 편에는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기슭에 언덕 기슭에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이 흘러나오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지로서 적당한 곳이다. 그 다음에 해하 200mm에 있습니다. 사이는 해하 400mm에 있지만은 요 여리고 있는 곳은 해하 한 200mm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지대죠. 낮은 지대이면 굉장히 무덥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대구가 분지다죠. 좀 굉장히 낮고 주변에 산들이 둘러싸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름에 덥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리고는 굉장히 밑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산들이 높은 데가 가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가 여리고는 위도상을 보면 뭐 우리 한국 한 대구쯤 될까요? 부산보다는 높습니다. 위도상으로 보면. 그런데 여름에 가면 우리가 전에 여름에 갔을 때 어떤 데는 한 50도가 되더라고요. 섭씨로. 버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니까 화끈한 뜨거운 공기가 얼굴에 확 닥칠 정도로. 그리고 텔 여리고로 가는데 텔 여리고에 학생들이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왜 한국의 부산 정도 뭐 대구 정도의 그 위도인데 그렇게 왜 덥느냐? 그만큼 그것은 여름에는 동풍이 부니까 그죠. 동풍은 저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뜨거운 바람인데 뜨거운 바람 중에서 밑에 분지니까 저지대니까 더 막혀가지고 더 더운 거죠. 그런데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는 따뜻하죠.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여기에 별궁을 지었습니다. 겨울에는 여기 와서 지내려고 따뜻한 곳이니까 그런 온도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에 가면 지금 여리고 멀리서 보면 아주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물이 많다는 곳입니다. 자,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증거들을 첫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리고를 정탐을 하기 위하여 여호수아가 혼자 여리고 가까이 밤에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정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딱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여호와의 사자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왔다면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이고 군대 중에서 장관이다. 아주 군대에서 최고 높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여름을 치러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 신발을 벗으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거룩한 곳이니까. 왜 거룩하냐? 여호와가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모시고 데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러줍니다. 너는 앞으로 이 여리고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법궤를 메고 매일 한 바퀴씩 돌기만 하라. 이런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하나님 나타나서 이 여리고 성을 내가 정복해서 너희들 주겠다 했으니까 이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두 번째는 법궤를 메고 성을 도는데 여러분 법궤를 봅시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안에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정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이 들어있죠. 그리고 그 계명 위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속죄소 궤 위에 속죄소를 놓으라 하고 내가 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대면하리라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맨 앞장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성을 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맨 앞장을 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인 증거, 노획물을 하나님께만 바치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성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돼야 할 때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뜻인데 헤렘은 신성한 물건이다. 물건을 바치는 것, 즉 제물과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물건은 신성한 것으로 여기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아무 물건도 취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기구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전쟁하고 큰 나라 작은 나라를 정복을 하면 이깁니다. 이기면 그냥 돌아옵니까? 절대로 그냥 돌아오지 않죠. 많은 노획물들을 가져옵니다. 자, 노획물들을 가져오면 왕이 혼자 합니까? 아니죠. 전쟁에 참여하였던 사람 다 나누어 주는 거죠. 물론 왕이 제일 많이 가져겠지만,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였던 병사들은 더 열심히 싸우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물건들을 짜득 챙겨서 보따리 들쳐엎고 집에 가서 문 딱 대문들을 쓰면서 마누라 나와서 딱 그 보따리 넣는 그 재미,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죽으라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의 물건 절대로 너희들이 취하지 말아 했어요. 왜? 만약에 취하게 되면 자기들이 전쟁을 해서 그것들을 노획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물건을 막 잡으면 자기가 차지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그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욕심이 많아서 너희들은 절대 차지하지 말고 나에게만 다 바치라 했겠느냐? 그것은 아니죠. 가르치기 위하여. 이 전쟁은 절대로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 내가 한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지 마라, 차지하지 마라. 전부 다 바치라. 거룩한 물건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헤렘, 거룩한 물건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철저히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정복합니다. 지금 여리고 가면 여리고, 텔이라는 언덕이라는 말인데 옛날에 고적지입니다. 그 여리고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 가보면 여리고를 발굴을 했는데 한 1940년대 이때부터 발굴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했는데 게스팅이라는 사람이 발굴한 결과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이 요르단 쪽에서, 즉 말하자면 모압 땅 쪽에서 사람들이 계속 이게 침입하기 쉬우니까, 침입이 많으니까 그들을 방어하기 위하여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중 성이 무너졌는데, 주전 1400년경에 무너졌는데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적군이 성을 무너뜨리면 성이 어디에서 어디로 무너져야 됩니까?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죠, 그죠? 그런데 이 성은 이상하게도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밖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무너뜨린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런 증거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다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여리고에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아이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틴을 보면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산맥이 흐릅니다. 산맥의 맨 꼭지점 산 등성이가 되겠습니다. 꼭지점에 따라서 쭉 길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길을 족장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여기 하이웨이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 길을 지났다 해서 족장의 대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지형을 한번 보면 서쪽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의 평야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작은 산맥이 흐르고 또 낮은 지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펠라라고 부르는 거. 요 세펠라에서부터 가운데로 여기 마운틴 산지로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자, 요 산지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요단강 그리고 사해 쪽으로 굉장히 내려갑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 그 다음에 해안평야입니다. 세펠라라고 하는 지역 좀 낮은 지대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산지가 올라가고 이 산지에서부터 요단강 혹은 이 사이로 내려가는데, 자, 요게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됩니다. 밑에 내려가면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해발 한 1200 정도 됩니다. 산이 제법 높은 거죠. 해발 1200 같으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에 사해는 해하 400이 되겠습니다. 여리고는 해하 한 200이 된다 했죠, 그죠? 해발 한 800에서 해하 한 400 되니까 굉장히 비탈이 심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봅시다. 지금 여리고에서 여리고 정복하고 올라가는데 와디 퀼트라는 와디를 타고 올라갑니다. 즉 말하자면 와디라는 것은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는데 비가 오지 않는 계절, 즉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데 했죠. 여름에는 바짝 말라 있는 그것을 와디랍니다. 와디를 타고 길이 산 험하니까 와디 옆으로 해서 와디를 타고 쭉 올라가서 여기에 기본이라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기본에서 서쪽으로 베토론이라는 베토론 길이, 그리고 올라가서 베토론 길은 한쪽에 옆에는 아얄론 골짜기라고 아얄론 골짜기가 있고 골짜기 등성이 이 베토론 길로 쭉 가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여기 서쪽으로 가는 이 길은 기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본은 여리고에서 산지로 올라가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기본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 여호수아는 기본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 가냐면 아이성으로 갑니다. 아이성은 좀 북쪽입니다. 아이성은 좀 북쪽입니다. 왜 이 북쪽을 택했느냐 하면 세겜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북쪽 정벌을 빨리 먼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겜에 대한 선언은 조금 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길이 험악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는 길과 위로 올라가는 길로 나뉩니다. 밑에 있는 이쪽 길은 기본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요 위로 올라가는 길은 아이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은 북쪽의 관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저 동쪽 여리고에서 이 산지로 올라오면서 산지를 올라오는데 북쪽 산지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틀어서 이 아이성을 거쳐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성은 요새화가 잘 되어 있죠. 즉 말하자면 쉽게 볼
성이 아닙니다. 물론 큰 성은 아닙니다. 여리고만큼 큰 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이렇게 요새화가 되어 있고 성벽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항상 대비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실패한 이유, 첫째, 그들은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우쭐대는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전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 정탐꾼들이 보고, 많이 올라갈 필요 없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하게 이길 수 있다. 여리고, 아니 그 큰 여리고 성도 너무 쉽게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에 비하면 뭐 한 작은 저 아이성 좀 많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올라갔는데 크게 당했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첫째 실패한 이유는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전쟁인 것처럼 생각해서 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간이 여리고 물건을 훔쳤죠. 그런데 여리고 아간의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잡혔습니다. 제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아간의 범죄 행위를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문제로만 취급을 하는데, 윤리적인 문제로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물건 훔치는 그것도 뭐 윤리적으로 크게 책망을 받아야 할 거죠. 그런데 온 가족이 다 그렇게 완전히 몰살해야 할 정도로, 당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의 원리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왜 여리고의 물건을 너희가 취하지 말라 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니까 나 혼자서 가져야 되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해서 내가 획득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은 주겠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손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외투와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훔쳐주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이것을 손상시킨 그런 죄, 그것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올라가라 라고 해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자,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왜 아이성으로 기본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느냐, 아이성이냐 하는 것은 이 세겜 때문입니다. 자,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겜인데, 이 세겜이라는 곳은 굉장히 교통에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기본도 남북에 흐르는 길과 그리고 동서로 흐르는 길목에 있습니다. 세겜도 그 위쪽에 와디 파라라고 하는 동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와디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 있고, 서쪽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해가 서쪽으로 내려가는 강이 흐르는 그런 길목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남북으로 흐르는 길과 동서로 흐르는 길에 그 교차점에 요 세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으로 빨리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겜에는 세겜 동네가 길목이니까 상업도시가 되고, 길목이니까 언덕 위에 있지 않고 언덕 밑에 있습니다. 이 세겜이는 동네 양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그림신산이 있습니다.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림신산이 있습니다. 자, 에발산은 지금 또 우리가 가보면 헐벗은 산입니다. 그림신산은 남쪽에 있는 그림신산은 숲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사이에 가운데가 이제 세겜의 동네가 있죠, 그죠? 이 세겜이 왜 빨리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은 모세가 그 명령을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너희들이 가나안에 가면 빨리 세겜에 가라 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너가 차지할 땅으로 인도해야 될 너네는 그림신 산에서 축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했습니다. 이게 에발산이고 북쪽은 에발산이고 그림산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은 언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언약에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언약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언약을 맺었는데 그리고 모압 땅에서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자꾸 갱신이 돼야 됩니다. 회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들이 정말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복을 하면 빨리 세겜에 가서 그렇게 언약을 맺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명령대로 세겜에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세겜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돌을 세워놓고 회칠하고 거기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메라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에발산에 서고 절반은 그림신산에 서라 해서 축복과 저주. 그림신산에서 산을 향하여는 축복, 에발산을 향하여는 저주, 축복과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빨리 가야 될 이유, 급하게 이유가 없습니다. 안심을 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길갈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기브온이라는 동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정상적으로 저 산지로 올라가는 길은 기브온이 되었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아까 저는 아이로 틀었지만 북쪽으로 틀었지만 정상적인 건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조급하겠죠. 틀림없이 다음은 우리 차례다.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오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애굽에서부터 저 모압 땅에서부터 모압 땅에서 그 근방에 여러 왕들을 처리하고 또 저 여리고 정복, 아이 정복 이 모든 것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벌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어떤 꾀를 내었습니까? 먼 곳에서 오는 것처럼 가정을 하였습니다. 옷도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떡도 굉장히 곰팡이 핀 딱딱한 오래된 떡인 것처럼 해서 가장을 해서 길갈로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저 먼 데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옷도 이처럼 휘어졌고 떡도 우리가 만들어 왔는데 이처럼 딱딱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먼 데서 왔기 때문에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하고 우리 사이에는 절대로 서로 해치지 말고 평화롭게 삽시다.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뭔데 이 가난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면 먼 데서 온 사람 같으면 얼마든지 우리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지. 그래서 델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기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여호와에게 물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에게 묻지 않고 조약 맺은 것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앞에서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변기하면 안 된다.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키겠다. 너희들은 절대로 우리가 해치지 않겠다. 라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 언약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 기본 사람들이 맺은 언약 그 때문에 어떤 계기가 나중에 큰 계기가 생깁니다. 자, 여하튼 기본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러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부터는 안심이다. 우리들을 정복하지는 않겠다.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데 요 기본 중심으로 해서 그 근방의 땅은 우리가
그 산지 꼭대기 되었습니다. 꼭지점으로 쭉 이렇게 길이 흐른 데였습니다. 이 꼭대기인데 산 위에인데 이 기본 주변은 굉장히 평평합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 베냐민 땅은 그렇게 크진 않는데 알짜배기 땅입니다. 왜냐하면 평지니까 평평한 곳이니까 그 평평한 평지의 가운데에 우뚝 솟아 있는 곳이 기브온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부 흐르는 것과 동서로 흐르는 그런 길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목이 여호수아에게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도시들이 아주 야단났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밑에 있는 도시들이 연합을 합니다. 예루살렘, 에글론, 라기스, 헤브론, 야르못이라는 동네인데 이런 동네들입니다. 5 마을들의 왕들이 군사들을 전부 다 대동해서 이 기브온을 치는 것입니다. 기브온을 칩니다. 첫째는 이 기브온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는 남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남쪽이 길목입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도 그냥 길목이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브온을 빨리 그 뒤로 올라오기 전에 점령하고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기브온이 뚫리면 우리는 그냥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 왕들이 기브온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이 급하게 여호수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가 포위를 당했다. 빨리 와서 도와주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간에서 밤새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했습니다. 자, 밤새 올라갔다는데 거리가 얼마나 먼지 봅시다. 이 길간 혹은 여리고에서 와디 퀼트라는 와디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기본으로 올라가는데요. 길이 그냥 뭐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해발 한 800, 한 750, 800 가까이에서 해하 기본은 여리고는 해하 200이 되죠. 그러면 엄청난 비탈입니다. 그 비탈이 위에서 내려가는 것만 해도 하루 만에 밤새 가기 힘든데 밑에서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리고 이 길은 여리고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무슨 이야기 했죠? 그죠? 무슨 이야기 있습니까? 선한 사마리아. 왜냐하면 길이 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골짜기 길을 골짜기로 지나가기 때문에 골짜기에 강도들이 많이 있고 길이 험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가더라도 반드시 중간에 쉬고 갑니다. 그래서 여관이 있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 여관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위에서 내려가는 길도 하루 만에 가기 힘들어서 중간에 쉬고 가는데 밑에서 올라가는데 밤새 올라갔다 뛰어야 되는 거죠. 다른 박질 해서 그래도 장령이 겨우 올라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언덕길로 그 높은 언덕길로 어떻게 밤새 뛰어가야 도착하시는데 뛰어서 기브온까지 가서 아침에 그냥 들어다쳐서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신 거죠. 다리가 절대로 피곤치 않도록 뛰어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을 둘러싸였던 이 연합군대가 5 연합군대가 상상도 못한 거죠. 자기들이 그냥 이제 막 둘러쌌는데 그래서 이제 전략을 내리면 공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침 일찍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닥칠 것이라고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태양아 머무르라 하고 쫓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아야론 골짜기, 즉 말하자면 베토론 길로 쭉 해서 골짜기 위에 있는 등선길로 쭉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그 길로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쳐 죽이면서 태양을 머물게 하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게 해서 대적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전쟁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한 전쟁입니다. 밤새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줬기 때문이고, 태양을 머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서 다 죽이기가 힘이 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박으로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왕들만 겨우 아세가라는 곳에 도망가서 굴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거기서 잡혀와서 딱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 했습니다. 기본 전쟁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싸우신 전쟁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전쟁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남쪽 남부 지방은 한 번의 전쟁으로 다 도시들을 다 접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연합해서 한꺼번에 저주지 않았으면 도시마다 찾아가서 전쟁을 하려면 힘이 들었겠죠. 예루살렘 같은 데는 굉장히 요새화가 잘 돼 있는 도시입니다. 예를 들면 또 아시가라는 동네, 이러한 라기스라는 동네, 여러 도시들은 전쟁을 대비해서 잘 갖춰진, 성벽이 잘 갖춰진 도시들입니다. 그런 도시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서 정복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들이 연합을 해가 한꺼번에 와서 다 져주었기 때문에 가서 이제 저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전쟁으로 남쪽 지역을 다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은 갈릴리 지방인데 하솔이라는 동네가 가장 어떤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하솔 왕 야빈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 저 남쪽에서 연합 군대가 졌다라는 소식입니다. 와, 이스라엘 저 사람 대단하다. 저 남쪽에 저 연합 군대들이, 그 수많은 그 군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질 수 있느냐. 자, 큰일 났다. 다음에 우리 차례다. 자, 우리는 더 많이 연합하자. 그래서 그 근방에는 다 도시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동맹국들을 모읍니다. 하솔이라는 이 도시입니다. 여기에 갈릴리 바다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오면 헐레라고 하는 좀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솔인데, 이 하솔의 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만약에 군사나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면 저 메소포타미아로 가려면 해안을 따라 옵니다. 그리고 갈멜산 넘어 무기또라는 곳을 넘어서 그 다음에 여기에 갈릴리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옆으로 지나서 북쪽 가면 하솔입니다. 하솔을 거쳐서 이렇게 요단을 넘어서 갈릴리 다메섹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 갑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땅을 올라면 다메섹을 거쳐서 하솔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무기들을 거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요 하솔입니다. 하솔이 저 밑에서 남쪽에서 쭉 올라오다가 여기 텔 하솔을 지나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요 길 바로 옆에 요 하솔이 있습니다. 요 텔 하솔 길 바로 요 옆에 텔 하솔이 있습니다. 요 하솔이 군사 요새화가 잘 돼 있는 이유는 길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팔레스틴으로 들어오면 제일 첫 지나가야 되는 도시가 이 하솔이기 때문에, 길목이기 때문에
요새화가 잘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아주 큽니다. 굉장히 옛날 도시 테일 중에 테일이라는 것은 고대 고적지인데 고적지 중에서 제일 크게 규모를 잡은 그런 그 도시입니다. 자, 그 이 하솔이 근방에 있는 여러 왕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거 보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빈 것도 힘이 많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해변의 모래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니까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갑니다. 그들을 쫓아 특별히 하솔 야빈을 쫓아서 하솔까지 들어갑니다. 그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솔을 불로 살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점령을 하는 거죠, 그죠? 자, 하솔 텔 하솔에 가면 하솔 성벽입니다. 이 하솔 성벽은 나중에 솔로몬 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하솔 성벽이 보면 굉장히 두껍죠.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에 이제 군사들이 이게 방어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하솔 안에 가 보면 일반 평민들이 사는 지역인데 평민들이 사는 지역에 이런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굉장히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정집인데 여기에 세워진 이 돌은 선돌들, 즉 말하자면 주상들입니다. 이것들 다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을 퍼서 이렇게 물을 저장하는 곳이겠죠. 그리고 왕궁인데 왕궁 발굴을 한 현장입니다. 왕궁을 발굴한 현장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앞 마당도 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 제단을 좀 더 가까이에서 봅시다. 이 왕궁 앞에 있는 제단입니다. 여기서 제사가 늘 드려지고 그렇게 했겠죠. 자, 이 왕궁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 어떻게 점령한지 점령 흔적이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람들을 칼날로 죽이고 하솔을 불로 살랐다 했습니다. 자, 왕궁을 제일 먼저 불로 태웠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벽이 있고 여기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습니다. 벽도 보면 걸러져 있습니다. 벽이 걸음이 있죠. 불타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돌들인데 이 돌들이 검은데 깨져 있습니다. 어떻게 깨져 있느냐? 불이 검은 돌인데 불이 너무 세니까 터져가지고 이 돌들이 깨졌다. 망치로 깼으면 산산조각 나지 이런 식으로 깨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불의 연기에 의해서 깨어진 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금기에 타서 깨어지는 돌들입니다. 이 왕궁에서 발굴된 것들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성벽입니다. 성벽이 굉장히 넓죠. 여러분 여리고 성에 정탐꾼이 둘이 정탐을 하다가 누구 기생? 라합에게 라합이 숨겨줬죠. 그리고 거기에 라합의 집이 성벽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밖으로 줄을 타고 내려가서 도망갔다라고 했는데 성벽에 무슨 집이 있느냐? 이거 보면 표가 나는 거죠. 성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평상시에 밖에 살다가 전쟁이 나면 급하게 성벽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성벽 안에 다 사람들이 수용을 못하니까 이렇게 만약을 위해서 그들이 이게 성 안에 들어와서 성 안에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성벽 위에라도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만큼 넓다는 것이 표시가 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남근석인데 이건 우상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일반 가정집입니다. 일반 가정집에 이런 우상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텔 하솔에 우물이 있습니다. 하솔이라는 성은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럼 언덕 위에 왜 언덕 위에 있어야 되느냐? 적군이 침입하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죠. 적군이 언덕 위로 올라가고 또 성벽을 넘어서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복하기 힘들죠. 그래서 방어하기 위해서 항상 옛날에 성은 산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죠. 언덕 위에 무슨 어떻게 물이 있습니까? 우물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물은 저 밑에 있는데 밑에서 우물을 파서 밑에서 작업을 했죠. 작업을 하는데 길도로 위에서 길도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는 다 막는 거죠. 막아버리고 위에서 물을 길으러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을 길으러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면 이 밑에 물이 지금도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길어서 올립니다. 하솔은 이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계단처럼 떼가 쭉 내려갑니다. 그만큼 성이 위에 있어서 물에 대한 물을 얻는데 굉장히 힘들게 작업을 하고 있다. 것을 표시합니다. 이 하솔에 신들이 참 많다. 가정집도 많은 이런 석상들, 신들을, 주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건 발굴을 해야 있는 요 하솔의 그 박물관에 이런 신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도 남쪽도 한 번의 전쟁으로 다 차지했는데 북쪽도 한 번의 전쟁으로 다 차지하고 특별히 하솔은 그렇게 차지하고 중추적인 이 하솔을 그렇게 불태운 그런 흔적까지도 오늘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하시고 어떻게 승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지 오늘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섭하여서 그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우리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발자국인 것을 확인하며 그 성경을 읽을 때 더 깊이 더 마음에 와닿게 읽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계속되는 이 강의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열심을 더 가지고 이 강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간들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